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은혜의 날, 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것도 죄입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든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말씀대로 한국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과 보여주셨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와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강해에서도 저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나 묻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에서는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저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이 어떤 불의한 것을 행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안면 몰수하고 싹 배반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네?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속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고 내가 다시는 잘 해주나 봐. 얘는 어떻게 할까? 보면은 잘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그런 마음, 속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싸우겠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하나님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이방 우상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의 나라들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깃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많은 섬들, 깃김 섬들에 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어떻게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들도 어떻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말씀합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 각 나라들보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의지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의지하는 신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으로 바꾸면 나쁜 것에서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면 그럼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의 영광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말씀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그런 살아있는 신을 구해야죠. 그런데 저들이 선택한 신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명하십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우상을 불태워 버려라. 그래서 이 기도원이요, 한낮에 밝은 대낮에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가서 그 바알 우상을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바알을
그 자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불태웠으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았어요. 또 찾고 보니까 누구예요? 네? 누가 한 것으로? 기도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렸으니까요. 꼼짝없이 기도는 죽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바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불태운 이 기도원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저 바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불태워버린 이 기도원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저가 싸우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알이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이 불태운 그 바알이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불태웠어? 하고 그 바알이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 바알을 부르며 또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며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죠. 어떤 그들이 기도할 때 뭐 도와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기도 간단했어요. 어찌했습니까? 그 간단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어떤 응답도 하지 못하는 그 돌, 또 나무로 만들어진 그 의상들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 답답한 거 아닐까요?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법정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한번 누가 옳고 그런지 한번 법정에서 다투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서를 볼 때도 선지자가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인 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너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스라엘 행한 악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도 어떤 것이냐? 물을 거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요. 여러분, 이삭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요, 한 일이 있어요. 뭐였어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 우물 파는 것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물을 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바로 다 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 파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 그래도 지금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그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사람이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 저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우리 땅에 거하면서 되게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빼앗기도 하고 그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참 심포, 참 텃세를 부렸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물을 팔 때 물이 넘쳐 나오는 것. 그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얻기 위함인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 된다 했어요. 물이 막 넘쳐나는 그 우물, 생수의 근원되는 그 물을 이스라엘 버리고요. 대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웅덩이하고 우물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웅덩이는요, 물이 없어져요. 솟아나지 않아요. 그 웅덩이에 자꾸 뭐래요?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요. 물을 갖다 붓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그래야 물이 고이는데요. 그 웅덩이조차도 어떤 웅덩이냐? 제대로 된 웅덩이가 아니라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해요. 터진 웅덩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둬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것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을 가두지도 못할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것이 저들이 행한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 그리고 하나님 대신 터진 웅덩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으로 바꾼 것이 두 번째 악이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면서 그들을 오늘 재판정으로, 법정으로 끌어들여서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거두지도 못할 그 웅덩이를 택한 것,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참 미련한 짓이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요.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으로 내가 경험한 거기에만 묶어둔 제한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되면은 어찌 돼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못해.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요,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내 생각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버리고 나쁜 것 선택하는 것이 죄라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